한결같은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보시고 양쪽에 우리 손을 뻗어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도박을 끊는 것보다 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박은 금방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에 1시간 끊었는데 그 후에 다시 재개하면 그건 도박을 끊은 것이 아닙니다. 담배도 마약도 끊기는 쉽습니다. 뭐가 어렵죠?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어떻게 하면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변함없는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배우느냐? 믿음은 항상 예외 없이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순종인데 순종은 어떻게 배우느냐? 꼭 아픈 일을 겪어야 배웁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은 나를 꺾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참 아픈 일을 통해서만, 괴로운 일을 통해서만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순종에 있다.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걸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가나안 남쪽 지역에 있는 도시 국가들을 정복해 나가는데 이들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맞아? 그럴 정도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이 승리의 비결인 걸 알았다면 순종해야지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28절 보세요. 2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뭐 합니까? 이들은 이제 남쪽에 있는 도시 국가인 막게다를 공격할 때에 여리고에서 배운 대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걸 28절에 보면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그랬어요. 바치고가 체렘입니다. 체렘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두신 이런 뜻이에요. 그걸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신 거고,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체렘이에요. 여리고성이 첫 번째 체렘이었다면 막게다는 두 번째 체렘인 거예요. 근데 온 이스라엘이 한 번의 아픔을 크게 겪고 나서 믿음을 배웠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도 전리품을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이 체렘의 신앙, 이 순종,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시간을 정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 핵심이 주일 성수예요. 주일이에요. 두 번째 지정해 놓으신 건 돈이에요. 돈 중에 주님이 11조, 이걸 체렘으로 지정해 놓으셨어요. 이건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내 필요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돼야 돼요. 세 번째는 약자들이에요. 약자가 누구냐? 내가 도와줬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약자예요. 그 약자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사랑을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반드시 갚아야 되는 체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100%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주일날 그냥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100%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100%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을 남과 다르게 써요. 그래서 그 핵심이 주일을 성수해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 이 한 주간을 살아요. 한 주간을 살기 위해 주일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기 위해,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 나머지 시간을 보내요. 주님이 최근에는 저한테 주일 성수에 대한 걸 다시 말씀을 좀 가르치라는 감동을 계속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성수에 관한 책들을 막 쌓아놓고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몇 년 전에 11조를 제가 6주 동안 설교한 것처럼 주일 낮은 저희가 교회력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새벽에 하든지 아니면 오후 예배에 하든지 이렇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기준을 좀 다시 정해보자 이거예요. 핵심은 이 100% 크리스찬은 누구냐? 시간을 다르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나머지 시간을 조정하고 나머지 시간을 거기에 맞춰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크리스찬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돈이죠. 돈을 남과 다르게 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핵심은 11조죠. 그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돈이 남으면 11조 해야지. 그러면 11조는 평생 못하지요. 돈을
미리 떼내는 거예요. 차례로 하나님의 11조를 미리 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조를 또 교회는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써야 돼요. 이게 차례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100%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예요? 약자를 다르게 대해요. 약자를 누구로 대해요? 예수님으로 대해요.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께 은혜 입었는데 그걸 누구한테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주님이 이번 주 새벽기도 때 말씀하셨어요. 배고픈 사람, 먹을 게 없는 사람, 마실 게 없는 사람, 머무를 곳이 없는 사람, 입을 곳이 없는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 이게 여러분, 그들을 보면, 그들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 교회는 반드시 뭔가를 해야 돼요. 왜? 체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100%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타협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만 예배 빠지면 안 돼? 안 돼요. 저희 집사람이 첫 아이를 낳을 때 우리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다가 길에서 흘릴 뻔했다고. 이미 그 아이가 나올 조짐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약간 잘 참아요. 약간 미련해요. 잘 참아요. 아픈데 더 아파요. 더 아프니까 더 아플 때 아기가 나올 거야. 그리고는 더 참았는데 이미 많이 아기가 나올 상황이었는데 이제 빨리 위급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아기를 낳도록 친정에 가 있었는데 주일날 저희 장인어른하고 저희 장모님이 이제 다 벌어져서 아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매정하게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라. 일부 예배 드리고 올게.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가셨어요. 예배 드리고 와서 그리고는 급하게 병원에 가서 그리고 나선 바로 났습니다. 그게 첫째 아이예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야, 너 좀 더 참을 수 있지? 조금만 더 참어. 일부 예배 드리고 올게. 그 말을 장인어른 장모님이 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사모였지만 좀 서운했대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100% 그리스도인은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에서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 약자를 돕는 데 있어서 타협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타협이 없는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차렘의 실천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28절에 두 번째 차렘의 성이 막게다예요. 30절 보세요. 세 번째 차렘 성이 뭐예요? 림나예요. 32절 보세요. 네 번째 차렘 성이 라기스예요. 35절 보세요. 다섯 번째 차렘 성이 에글론이에요. 37절입니다. 여섯 번째 차렘 성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39절에 일곱 번째 차렘 성이 드빌이에요. 여기까지 7번의 성을 정복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도 전리품을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요. 40절 보세요. 40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남쪽에 있는 온 땅의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에 있는 곳곳의 도시국가들의 그 왕들과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여 바쳤습니다. 체렘이죠. 왜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승리의 비결은 순종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땅에 그 7개의 성을 정복해 나아갈 때 그 성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진귀한 물건들이 많았고 또 얼마나 예쁜 아가씨들이 많았겠어요. 또 얼마나 멋진 옷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취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말해요. 야, 예배를 주일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야, 수요일 날 새벽 기도? 또 속회 예배?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각이에요? 아니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만일에 여러분에게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새벽 기도 안 드려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수요일 저녁에 안 나와도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이거 하나님께 허락받은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도를 무슨 전도를 해? 이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여간 허락하시면 뭐 해든지 다 하셔도 돼요. 근데 내 생각대로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거 내가 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결정하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두 번째,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생략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세요. 그런데 새벽에는 기도하세요. 기도를 생략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처음 임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만만하니까.
3,000명만 보내. 그리고 기도는 안 하고 회의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뭐냐 하면, 아빠가 집에 들어올 때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보지 않고 손을 보죠. 아빠가 뭘 들고 왔나, 통닭 사왔나.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이 주신 게 손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않고, 그거 보지 마, 그러니까 그거 안 보고 뭘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최고의 랍비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대학교 가는 거, 그거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려면 히브리어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외워야 돼요. 몇 장 몇 절 누르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또 그 말씀에 대하여 랍비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힌 해석을 해내야 돼요. 근데 그걸 합격했어요. 여러분, 자랑스러워요, 안 자랑스러워요? 너무 자랑스럽죠. 대단해요. 엄청나죠. 저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습니다. 성경을 다 외운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바울처럼 히브리어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외우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저는. 아니, 한글로 된 성경도 다 외우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대단한 일인데,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걸, 자기가 이루어 놓은 걸 다 뭘로 여기느냐?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큰 부흥, 큰 은혜, 큰 능력, 그것도 지나간 것이면 다 뭘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손에 주신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만 보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삶,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바로 이 제렘성 하나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7번의 성을 정복하면서도 손을 보지 않아요. 저 옷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셨어. 야, 저 가방은 좀 갖고 싶은데? 야, 저 아가씨는 아내로 좀 삼고 싶은데? 야, 저 사내는 내가 남편으로 삼고 싶은데? 그런 게 많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손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걸 결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주님 앞에, 주님, 맨날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삶, 유지할 수 있는 삶, 한결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개의 성을 정복할 때에도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는, 이번만 사정이 어려우니까 아니고 체렘을 지켜나가서 시간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키고, 물질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약자를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대하고 섬길 수 있는 체렘의 신앙을
유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 주여 결심만 하지 않고 주님 이제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351장을 찬양하고 주여 체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인생, 시간을 남다르게 쓰고 물질을 남다르게